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4절.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 하기 원합니다. 함께 19절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집에 오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자발적으로 내 옆에 앉으신 건지 안내를 받아 강제로 앉은 건지 모르겠지만 내 옆에 앉으셔서 감사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데요. 좋은 말씀을 듣는 시간을 넘어서서 세상에도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유익한 강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많아요. 좋은 설교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오늘 제가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은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선포되고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영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취할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의 영역 가운데 깨달음, 새롭게 알게 되는 지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도리어 지식에 머무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속임수이고 함정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 지식에 머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설교를 듣고 그렇지, 이전에 몰랐던 것을 알았어요, 좋다, 오늘 은혜가 된다 라고 하는 생각에 머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회개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생각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나 잘못했지, 죄지, 그러니까 회개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나의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내가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그 사랑으로 내 앞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내가 감격하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이 되어서 여러분의 정말 속사람을 터치하면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게 돼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 수는 없구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주의 말씀이 생명이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실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도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어떤 기기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그 존재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터치하고 영이 되면요, 간절해집니다. 간절해져요.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날에 간절함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믿는데 살면서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를 일이 별로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과 별로 상관없이 인생을 사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뻐도 주여, 슬퍼도 주여, 어려운 일 만나도 주여, 근심 걱정이 올라오면 주여, 삶이 버거우면 주여. 그냥 우리 안에 이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도우심을 요청하고 그분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러한 간절함이 없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간절함이 없을까요? 복음이 지식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아직 실제가 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말씀하셨어요. 자,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마음, 생각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지식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이것이 실제 삶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능력이 되어 역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육신의 장벽이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우리의 생각 안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말씀하실 때 어떤 의미였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큰 사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 밤이 어떤 밤인지를 몰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합니다. 피곤해요. 졸립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조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라. 피곤해도 기도해라. 잠이 와도 잠을 깨우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라 하셨죠. 근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합니다. 피곤해서 기도를 못합니다. 잠이 부족해서 기도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극복하기 위해 솔루션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를 못해요.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요. 연약한 육신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연약한 육신 때문에 기도를 못해요.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함을 회복하기를 기도하시고요. 또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로 힘써 발걸음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 매일매일 초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와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에는 너무나 편협하고 극단적이고 치우쳐 있고 그런 시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을 갈망해야 되는 시대다.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하고 돌파해서 온전한 자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전인격을 세워서 온전함으로 계속 달려가야 이 시대의 미혹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극단적인지 자기가 아는 그 작은 지식, 유튜브 한 편 1시간짜리 강의 듣고 다 안다는 착각을 하는 시대예요. 내가 전혀 몰랐는데 그냥 훌륭한 어떤 영상 하나 딱 보면 다 안다고 생각해. 내가 그 분야의 박사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이 통합적이지 않은
작은 하나의 지식을 가지고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짧은 지식과 기준에 무언가가 맞지 않는 어떤 모습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완전히 나쁜 사람, 아니면 이렇게 막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나쁜 사람 만들고, 이게 지금 오늘날의 특징입니다. 근데 정치계에서는 이런 일들을 오래전부터 했죠. 정치 입장이 달라요. 그러면 이 사람 뭐 어느 부분 하나 딱 붙잡고 이 사람 완전히 색깔론으로 씌워버리는, 이 색깔론이 이 정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인데 훌륭한 분인데, 그분을 오늘날의 이런 진보적인 정치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한두 부분, 그분의 어떤 마지막 때의 그 불명예스러운 모습들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쁜 사람으로 완전히 색깔을 씌워버려요. 그런데 그것은 진보에서만 그런 게 아니야.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제 종북 세력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종북, 진북, 좌파 막 이런 식으로 색깔론으로 막 서로가 어떠한 상대방에게 있는 어떤 작은 한 부분,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 사람 전체를 색깔 씌워가지고 이상한 사람 만드는, 이것이 아주 능한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오늘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져야 돼요. 통합적이 돼야 되고,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의 말들과 논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강력한 시대의 흐름, 그 조리를 우리가 거스를 수 있고, 아닐 때에는 아니다 이야기할 수 있고, 모두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자들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디컬이라는 말도 교회 안에서 조금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레디컬 하는데 잘못하면 레디컬이 편협해서 레디컬 돼요. 아무것도 몰라. 어린아이가 그냥 뭐 하나 듣고서 그냥 거기 폭 빠진 거야. 꽂힌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이거는 레디컬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레디컬이 아니에요. 레디컬의 온전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모든 것들의 온전하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생명을 들여 십자가에 오르신, 이것이 레디컬이에요. 우리가 어디 조금 알고서 그냥 거기에 훅 빠지는 게 레디컬이 아닙니다. 편협한 것은 레디컬이 아니에요.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 계속 우리가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온전하심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복음 앞에 타협 없는 그런 진짜 레디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좀 주신 말씀들이 있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성령의 일하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가로막는 마음과 생각을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가로막는 마음과 생각을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조심해라,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을 때 여러 그 동네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통해 나타났던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순전한 성령의 역사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의심의 눈을 가지고 내가 아는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동네에 있었는데 30년 동안 기적을 행한 적이 없거든요. 평범한 그냥 목수의 아들인데 라고 자기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 지식, 어떤 고정관념, 틀에 박혀있는 어떤 그 생각들로 인하여서 예수님 안에 성령의 역사가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제한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다 예수님 안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제한하는 그들 안의 생각들입니다. 일종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짧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그 프레임 안에 넣어가지고 제한하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저는 오늘날 교회 현실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의 현실을 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지식과 연약함과 우리 안에 생각이 갇혀 있어서 그 하나님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그저 소수의 병자만 아주 작은 미미한 역사만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평생 교회 안에서 모태출석으로 20년 30년 살았는데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성령 역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도 저거 뭐야 이렇게 보고 기대하지 못하고, 이게 예수님 때문에 있던 말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 교회 안에서 그동안 보아왔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의 지식이 되고 나의 기대감, 고정관념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 크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갈망하지 않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어쩌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어떠함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가로막고 소멸하고 그 불을 꺼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21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라. 무엇을 기준으로? 진리의 성령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려라. 성경적인 것은 취하고 비성경적인 생각들은 버려라. 아멘. 그리고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고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 아멘. 연약함 많지만 그 안에 머물지 마시고 온전함을 향해 자라가시기 축복합니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의 전인격을 말합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터치를 받아요. 또 때로는 나의 힘든데 하나님이 막 위로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눈물도 흘려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설교 시간에 새로운 것들을 막 깨달으면서 몰랐던 것을 알았다 라고 하면서 막 새로운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터치받는 영역들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결단해야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게으름을 이기고 새벽을 깨우고 내가 준 기도에 들어가겠다라고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매주 반복되는데 바뀌는 게 없어. 예배 때에는 눈물도 흘리고 결단도 하고 막 깨달음도 와요. 막 와 하기도 하고 아멘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돌아가서 월요일부터는 지난주랑 똑같아요. 그리고 보면 눈물 많은 성도들은 주로 눈물을 흘립니다. 또 지적인 터치를 받는 분들은 대부분 거기에서 항상 지적인 터치를 받을 때 은혜를 받아요. 또 막 회개하는 분들은 뭐 항상 늘상 회개, 주님 잘못했으면 또 죄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신앙 패턴이 내가 은혜 받는 코드가 있고 내가 터치 받는 영역들이 있어요. 주로.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상 내가 은혜 받는 그 루트로만 은혜가 오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지 못해요. 때로는 꼬꾸라져서 눈물로 회개도 하고, 때로는 기쁘게 하나님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몰랐던 것을 깨달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때로는 막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러 가지 우리의 전인격이 은혜를 받아 변화를 받고, 결국은 그 열매가 집에 돌아가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무언가 변화와 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계속 온전치 못함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영, 혼, 몸이, 전인격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전인격의 은혜를 받아 새롭게 변화되기를 갈망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24절, 이 일을 누가 이루시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오늘 정민자매가 신실함, 이 미쁘다, 이게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으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갈망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갈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오순절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세례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배경에서 성령 세례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은사로 임하시고 그들에게 부어졌던 성령의 역사가 성령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0년 전에 딱 한 번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날도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아멘. 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견이 있으면 안 돼요.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직 나는 성령님을 경험 못했습니다, 성령 체험이 없습니다, 그거 구하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이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적인 역사는 조용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것은 굉장히 은밀한 조용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 안에 이미 성령님 와 계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시는 내적인 역사고요. 외적인 역사가 있다 그랬죠. 이것은 물, 불, 바람으로, 물 깨끗게 하시는 불, 우리의 죄를 다 소멸하시는 불로, 바람으로, 급한 바람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사 내리시고 환상 보게 하시고 음성 듣게 하시고, 이런 강력한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증인 되게 하시는, 그래서 교회를 힘있게 세우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외적인 역사가 있다. 성령 역사는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성령 충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고 했습니다. 내적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내 안에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우리의 인격에, 내면의 성품에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맺히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외적인 성령의 역사, 외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권능을 담는다.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은사, 이것이 외적인 성령의 충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내적인 충만으로 외적인 충만으로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자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더 온전한 자로 성장되고 훈련되고 자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왜 웃으세요? 왜 웃으시죠? 네, 자꾸 막 시작을 안 하고 지난 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요 이제 여러분들 안에 그냥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딱 자리 잡혀서 견고한 기반이 되어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이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펴가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받으십시오, 갈망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게 본래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이게 본래 복음을 전하는 현장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생각, 신학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속한 특별히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의 성령론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이 두 주간에는요, 어떻게 제한적인지 그것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동시에 우리가 믿는 성령론의 성경적 기반이 무엇인지를 잘 제가 비교해가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누구 말 들어서 딱 들었을 때 이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분별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흔들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기반이 없고 내가 믿는다,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의 근거가 무엇인지 뿌리가 약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들리고 세상에서 막 풍파 요동치면요,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견고히 서시기 축복합니다. 네. 오스왈드 샌더스의 말을 인용해 주세요. 읽어 주세요. 성령론만큼 교회 안에서 큰 견해 차이와 열띤 경론을 일으킨 교리도 별로 없다. 리차드 게핀의 말을 인용해 주세요. 1960년경부터 성령 은사 논쟁은 교회의 최대 이슈가 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도 역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논쟁은 세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성령의 은사 문제는 교회에서 가장 큰 논쟁이며 가장 큰 분쟁의 요소가 되어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이슈고 논쟁거리이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분쟁의 요소가 되어 왔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속한 공동체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은사가 임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진통을 겪었고 극심한 분열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그 한복판에서 막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큰 문제인지,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고 공동체 생활을 같이 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신학적인 입장이 달라, 생각이 달라,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였는데 갑자기 싸우기 시작해요. 교회가 분열됩니다. 너무 나쁜 일이죠. 누가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이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면요, 굉장히 그리스도의 몸이 아파하게 되고 우리에게 상처가 됩니다.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의 성령론은 은사중지론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은사중지론에도 그것을 주장하는 수위가 사람마다 달라요. 신학자마다, 또 목회자마다, 교회마다 이 은사중지론이라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수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적지 않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주장들을 이전에는 쉽게 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어서 온라인상에서, 특별히 유튜브 안에서 소수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튜브 때문에 이분들이 막 그냥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것들을 막 제한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많은 팔로워를 가진 영향력 있는 사역자들 가운데에도 아주 극단적이고 편협한 주장을 하는데 제가 그 주장을 듣고 있으면 놀랍니다. 야, 어떻게 감당 안 될 얘기를 이렇게 담대하게 할까 싶을 정도로 아주 담대하게 자신 있게 거침없이 은사중지론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 듣고 있으면 이게 뿌리가 없으면요, 흔들려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은사중지론적인 신학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어떤 기적적인 은사들, 그것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같은 주님께 성도님들, 여러분들, 저는 교회는 기적을 꿈꾸는 게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예. 우리는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일,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꿈꾸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볼 때 잘못되었다 비판하고요, 더 나아가 회방을 합니다. 이단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은사중지론이 어떤 신학인지, 그런 분들은 왜 그런 신학을 주장하는지, 어떤 전제와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그런 주장을 하면 당황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 이러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구나, 이러이러한 믿음의 배경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이해 못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 지난 시간에 그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온전한 그릇이 된다는 것은요, 그릇의 분량이라 그랬죠. 우리가 온전해지면요 분량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해력이 넓어져요. 내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도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작은 사람들이 내 것만 거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편입해지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요 온전한 자로 되려면요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이 생각들을 그렇구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요 누가 막 우리를 공격해도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겨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막 목에 핏대 세우고 싸워봤거든요. 네, 안 됩니다. 하수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나만 그냥 죄 짓고 끝나요. 관계만 깨지고요. 그래서 그냥 넓은 그릇이 되어서 웃어 넘기고 그럴 수 있지 라고 넘길 수 있는 그 포용력, 그릇의 분량의 크기가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사중지론이란 오순절에 일어났던 현저한 이 성령 강림은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독교 강요를 찾아보니까 칼빈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제가 말씀드린 성령세례 이론들, 즉 사도행전의 배경에서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은사로 성령께서 성령세례 임하셨다. 이것을 칼빈도 사도행전 배경 하에서는 인정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그때만 일어났던 특별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성령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은사 중지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라고 간주합니다. 더 이상 무슨 성령 세례를 구하면 그거를 굉장히 이단시합니다. 이미 와 계신데 뭘 구해? 약간 이런 논리예요. 그리고 왜 은사 중지론이냐? 성령의 9가지 은사들 중에서 특별히 계시적인 은사, 기적적인 은사,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되던 당시 시대에만 한시적으로 주신 은사였다. 지금 성령께서는 더 이상 그러한 은사들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신다라고 믿는 것이 은사 중지론이에요. 여기 어떤 은사들이 있냐? 방언, 예언, 치유,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역, 능력 행함, 이러한 계시적이고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폐해졌다, 중단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은사 중지론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적이고 기적적인 성격의 은사들이 왜 그때만 있었느냐? 왜 그때만 있고 지금은 없느냐? 여기 두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당시에는 성경 말씀이 신약이 정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였지 않냐. 그리고 당시에는 아직 교회의 기반이 잘 세워지지 않았던 때다.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는 초기 단계였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대요. 다시요. 성경 정경이 아직 완성되기 이전이었다. 그리고 교회가 아직 잘 세워지기 이전이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당시에만 이 은사가 역사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완전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 성경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교단마다 잘 든든히 구축되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도들은요, 성경 기록된 신약 성경 없이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과 동행했죠. 예수님께 들은 말씀, 그들이 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죠. 그 내용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약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는, 확증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런 기적적인 은사들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야 사도들의 증언하는 복음이 확증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은사와 기적들은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완성하는 은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시적인 은사, 기적적인 은사는 그 자체가
성경을 기록하는 수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적이 있다, 계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지금도 성경을 쓸 수 있어? 그럼 니도 성경을 써? 이단이네? 이러한 논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와 기적의 역사를 사도들에게 주셨고 그 사도들을 통해 교회의 기초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적적인 은사들은 그 자체가 권위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통로였다, 이러한 논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은사들은 당시의 특수한 임무와 목적을 이미 다 성취했기 때문에, 즉 성경이 이제는 완성이 되었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기 때문에 그 본래 임무를 완수한 이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은사중지론의 그 신학을 제가 간략히 요약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소위 이 말씀파와 은사파가 나뉩니다. 말씀파는 뭐냐? 오직 말씀이면 된다. 완전한 말씀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은사가 필요 없다. 말씀파. 은사파는 지금도 여전히 은사가 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저의 아버지 뻘 되시는 목사님들의 이제 증언을 들으면 산기도를 했잖아요. 당시에 한국 교회가 막 70년대에 막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산기도 막 하면서 부흥했는데 그때도 올라가는 산이 달라. 은사파는 삼각산에 올라가고 말씀파는 관악산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삼각산은 조금 저 이단 같은 애들이 올라가는데요. 약간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 자세히 성령 세례와 우리가 믿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얼마나 성경적인지를 설명드렸는데, 이 은사중지론적인 신학은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직접적인 지지를 받거나 직접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 은사중지론자들 안에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몇몇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위에 논리적 추론에 근거한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같은 성경인데 약간은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 다르게 해석하는 것들 중심으로 논리적 추론을 내서 생긴 게 은사중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그냥 증명될 수 지지받는 그 신학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손을 내리세요. 네. 주남교회는 뭐 다 거의 이렇게 갈망하고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은사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정민자매가 아까 기도했는데 그랬어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은 신실함. 그 뭐야? 어떤 이러한 뉘앙스의 말들을 은사중지론자들은 이단시해요. 직통기시야? 하나님 말씀하셔 지금? 그리고 막 우리 교회에도 뭐 가끔 보면 저는 그러지 않은데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뭐가 봤다, 뭐 환상을 봤다, 뭐 꿈을 꿨다, 제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에게 신령한 꿈과 신령한 환상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거 이제 들으면 이단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은사중지론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이냐면 현재 너무나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현대 교회 안에 성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은사중지론은.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제한적인 신학이라는 거예요. 뭐 잘못됐다라고는 좀 지나친 표현입니다. 당시의 이 종교개혁 당시의 칼빈의 어떤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신학입니다. 근데 이 그릇이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해서 커지고 확장되고 보완되어야 되는데 당시 이게 그 작은 그릇으로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담아내려 하니 담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동일한 이유로 1907년 평양 대부운동 당시에 부흥의 한복판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성령의 은사들과 기적들을 경험했지요. 그것을 그 한복판에 있던 분들은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유일한 장로교 신학교였던 지금의 총신장신의 뿌리였던 평양신학교에서
교수되었던, 가르치셨던 성령론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죠. 개혁주의적인 은사중지론에 기반한 성령론이 아니었고,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 세례, 이 성령론이 당시 평양신학교에서 가르쳐졌다라는 것을 제가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책을 제가 주문했어요. 더 자세하게 보완되어 가지고 책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특별히 평양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던 레이놀즈 선교사님, 이분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국 이름도 있습니다. 이눌서, 레이놀즈 비슷한가요? 이눌서 선교사님, 이분이 1917년부터 1937년까지 21년간 평양신학교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1931년 평양신학교 교재로 펴낸 성령론이라고 하는 그 교재에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인용해 드릴게요. 거듭남은 구원의 초보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성령 세례를 받아 구원의 발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레이놀즈 교수님의 당시 평양신학교 교재, 조직신학 성령론 교재 안의 내용입니다. 본래 레이놀즈 선교사님은 강한 보수주의자였고 개혁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이러한 성령론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가 보고 경험한 평양 대부흥운동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레이놀즈 선교사님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자신의 제자 김익두 목사님, 그분의 집회에 함께 참석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특별히 치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어요, 옆에서. 그리고 본인도 안식년에 미국에 가서 순례 집회를 하는데 본인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치유받는 거예요. 본인의 사역을 통해서. 본인이 보았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분은 자신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은사중지론을, 신학을 포기하고 더 성경적인 성령론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평양신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레이놀즈 선교사님이 1937년 교수직에서 은퇴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1938년 크레인 교수님, 2세대 교수님이 부임하시는데 그때부터 은사중지론적인 성령론이 다시 가르쳐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배경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부흥이 일어나면요, 악령의 역사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고 막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런 막 잘못된 일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는 그때 성령의 역사가 대단했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잘못된 역사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간 사람들도 많아요. 이러한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도 하나의 배경이긴 합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하신 이 크레인 교수님이 이제 개혁주의 은사중지론을 평양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은사중지론이 주요 성령론에 대한 이 장로교 신학교의 입장이 됩니다. 이 크레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자신의 부족한 영적 힘을 얻기 위한 욕망에서 비롯된다. 성령 세례는 거짓된 종교적 마취다.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정반대의 주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1954년에 이 크레인 교수님이 책을 써서 출판을 하고 이 책을 평양신학교 정식 교재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1954년입니다. 그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평양신학교 안에서 성령론이 은사중지론적인 신학으로 완전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장로교 신학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은 그 인생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려면 가치관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의 혁신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전부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믿게 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영원한 세상이 그 영적인 세상이 있고 또 지금 당장의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그릇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그릇으로 더 크고 더 깊은 그릇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신학이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담는 그릇입니다. 신학이 제한적이면 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 부흥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100여 년 전에 그 큰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놀랍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원한다면, 어제 우리 전 세대가
휴전선 가까이 가서 땅밟기를 하면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죠. 여러분, 그 북녘 땅 지금은 전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불의하고 지금 유엔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 다시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최악의 인권이죠. 불과 반세기 전에는요, 그 북한 땅이 전 세계에서 영적으로 가장 핫플레이스였습니다. 북한만큼 뜨거운 나라 곳은 없었습니다. 북한만큼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고 성령이 역사했던 공간 지역은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던 곳이 북한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낼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우리의 신학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이것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은사 중지론, 왜 성령의 기적적인 은사들은 지금은 중단되었다라고 생각하는가? 좀 더 그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성경 말씀들을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은사중지론의 근거가 되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자, 다시요. 8절 보시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은 부분적인 거예요. 9절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언과 예언들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그에 반해서 완전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러니까 예언이란 방언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패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온전한 성경 말씀이 완성될 때로 봅니다. 그래서 완전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던 예언과 방언은 패했다라는 것이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과연 맞는 해석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느 누구라도 너무나 쉽게 이것은 정경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때에는 이게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인데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온전한 것이 오는 때 그때를 성경의 완성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고 억지 주장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은사중지론 신학의 중요한 논리적 근거이고요. 다음 두 번째 근거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시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은 교회의 터, 교회의 기초, 교회의 토대를 놓는 직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터를 세운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더 이상 터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세워놓은 그 교회의 기초 터 위에 우리는 세우는 자들이에요. 이제는 터는 이미 마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토대를 성경 말씀과 이렇게 직결돼서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썼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이 신약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은요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동일시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완성, 교회의 기초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 또한 교회의 토대를 놓았던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석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요한이 본 하늘로부터 완성되어 준비되어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을 보는데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각각 12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 사도는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사도들은 기초를 놓는 자들. 계속 성경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0절로 11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터, 교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사도들이 닦아놓았어요. 다져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와서 그 터를 흔들 수 없다, 누군가가 다른 기초를 놓으려고 하면 그거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하여 성경과 교회의 기초, 토대를 세우는 직임이 사도들이었고, 이 사도들 안에 역사했던 특별한 은사가 바로 계시적인 은사. 그래서 이 계시적인 은사는 계시를 받아 성경을 기록하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적인 은사, 당시에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적을 통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을 통해 성경이 기록되었고 성경이 완성되었고 사도들을 통해 교회의 기초가 세워졌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이 논리 도식이 있는데요. 사도들이란 그 은사중지론자들의 논리 도식이에요. 사도들, 이들은 계시를 받는 자들.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고요. 다시요. 사도들, 그들은 계시를 받는 자들.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권위, 은사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교회의 기초를 세운 자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성경을 누가 더할 수 없죠.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를 누가 더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적인 은사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러한 논리 도식이 그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은사중지론자들의 믿음, 그들의 신학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시는 곧 특별 계시고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도들에게만 임한 것이다. 그리고 사도들은 12 사도, 그들은 교회의 기초를 놓은 자들. 계시라고 하는 단어와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신학적으로 아주 예외적인 것, 당시에 예외적인 역사였다라고 이 두 가지 단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계시, 사도, 이 두 가지 단어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많이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임재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해서 제가 단단히 준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안 재우려고 막 지금 제가 막 설명을 나긋나긋 하지 않고 막 그냥 힘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반도 못 왔어 아직. 그래서 네, 하는 데까지 하고 네, 또 다음 주 이어서 하면 되니까요. 일단은 자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대개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을 기록하는 수준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용어입니다. 계시. 지금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만약에 내가 계시를 받아서 성경 이외의 어떤 모르는 진리를 이야기한다? 이단이죠.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저는요, 이렇게 동기들이나 또 교단 목사님들 만나면요, 제 스위치를 바꿉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그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면 오해를 받아요. 왜? 그 단어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 이해해서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용어를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지혜롭게 그분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이제 바꾸죠. 제가 2006년 대학생 시절이었습니다. 1년 휴학하고 미국에 갔습니다. LA 커미션 본부에서 1년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는 어딘지 모르고 갔어요.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이재한 선교사님이 와라 그래서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갔더니 매일 아침 6시에 공동체 이제 그 모임을 하더라고요. 모이면 무엇을 하냐? 기타 치면서 찬송 부르고 그날 성경 본문 읽고 그 묵상하고 나누고 그리고 미전도 종족 리스트를 가지고 한 종족씩 한 명당 한 종족씩 그 기도해요. 그 제가 2006년에 그 미국에 있을 때 한 6년째 그 기도를 매일 하고 있는데 그날 드디어 그 책자에 있는 모든 미전도 종족을 다 기도한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 아침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고 하는데 첫날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하고 다음 날 첫날 가서 묵상을 이제 성경을 딱 읽고 묵상을 하려는데 이재한 선교사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계시 받은 것 좀 나눠봐. 그랬어요. 거기서 그냥 어디 계시 받은 것 좀 나눠봐. 그랬습니다. 저는 당시만 해도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시에 대한 이해가 제가 장로교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장로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거나 말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계시 받은 거 나누어봐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마음이 확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 왔나 여기? 내가 아는 분이 아니신데 또 그런 마음 계시를 받아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계시는 성경에 기록된 진리 이외에 추가적인 계시를 받은 것을 나누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계시의 의미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이나 도우심으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는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있는지 또는 오늘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내 안에 은혜가 되어 다가오는 말씀은 없는지 또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시는 말씀은 없는지 어떤 이런 의미에서 받은 계시를 나누어봐 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그 아침 기도 모임 이후에 저에게 책 한 권을 선물로 주시면서 읽어보라고 하시는데 영어로 된 책이었습니다. 아직도 제 방에 있습니다. 제목이 I Believe in Vision. 나는 환상을 믿습니다. 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제 영어 공부하라고 주신 거죠.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내용이 뭘 받고 꿈꾸고 이 케네스 해긴이라고 목사님이 일생 동안에 7번 환상 가운데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당시에 그 책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죠. 이게 뭐야? 나는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확실히 여기 빨리 탈출해야 돼. 그런 마음도 살짝 들었던 것이 사실이죠. 당시 저는 성령 세례를 경험한 지 1년이 지났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어떤 제 생각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편했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는 또 그전까지는 말씀파였거든요. 지금도 말씀파지만 그래서 이걸 말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그때부터 이제 더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도대체 계시가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 그러면서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즉 계시를 받은 자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계시는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권위와 영감의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꼭 계시라는 것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차원의 계시는 아니구나. 계시라고 하는 말에 다양한 차원의 의미가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계시라고 할 때 은사중지론 신학이 말하는 것처럼 그 의미가 무조건 계시는 성경을 기록하는 수준의 권위와 영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나 제한하는 겁니다. 계시는 스펙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넓은데 그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그 가장 끝에 있는 계시의 의미만을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은사중지론의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아버지 그러시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아버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러면 아버지라 부르면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주로 고백하고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아멘. 다음 주에 좀 더 이 고린도전서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계시적인 은사, 특별히 예언의 은사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언을 하면 둘이나 셋이서 예언을 하고 다른 이들은 그 예언을 분별해라. 그리고 누군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이것이 여기서는 예언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언적인 감동을 말하죠. 누군가가 예언적인 감동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이에게 예언적 감동이 임하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에서 지금 계시를 받는 자는 예언을 하는 자는 사도들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일반 성도들이에요. 그냥 일반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는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냥 그들의 일상생활과 예배 가운데 계시를 받고 예언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수준의 계시가 아닌 계시를 지금 읽은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교수님이셨던 이한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당시에 이분 제가 선택과 과목을 좀 즐겨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총신대학원 안에서는 그래도 이 은사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는 교수님이셨어요.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죠.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 기적을 인정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웨인 그루뎀의 신학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단 안에서 제가 믿는 이 신학을 카바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단 밖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건 교단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진영 안에서의 은사를 인정하는 분이 이제 웨인 그루뎀인데 이 웨인 그루뎀의 영향을 받은 분이 이한수 교수님이에요. 이한수 교수님의 책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계시라고 해서 다 동일한 계시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계시는 성경을 기록하는 것과 같은 정경적 계시도 있지만 어떤 계시는 좀 더 시적이고 신자의 매일의 생활과 관련된 조명적 계시도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서 지혜와 계시라고 할 때 지혜가 따로 있고 계시가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다. 계시의 영을 받으면 지혜가 생긴다는 말이다. 더욱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축복들을 알게 된다는 뜻이다. 이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얻게 되는 지혜도 바울은 계시라는 말을 빌려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계시는 교회 신학적인 용어를 빌려 표현한다면 정경적 계시가 아니라 조명적 계시라고 할 수 있다. 잘 정리해 주셨죠? 정경적 계시가 있고 조명적 계시가 있다. 정경적 계시는 사도들에게 임한 성경을 기록하는 수준의 권위를 가진 계시, 정경적 계시, 성경을 기록하는 계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또한 다른 차원의 계시가 있는데 일반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일상생활에서 받는 감동들, 깨달음들, 어떤 그러한 조명적 계시. 조명이 뭐예요? 비추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전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딱 조명을 해주시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조명적 계시. 그래서 굳이 계시를 정경적 계시 안에 가둘 필요가 없다. 성경은 다양한 차원의 계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은사중지론자들은 이 계시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이외의 계시를 이야기하면 이단시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분은요, 신학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오늘날은 뭐예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스마트폰이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그냥 성경으로만 보면 꽝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칼빈은 성경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과도 같다 그랬어요. 안경을 안 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면 세상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조명적 계시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조명적 계시를 받아 이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시대를 분별하고 정세를 바라보며 지금이 어느 때인지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눈이, 이게 계시적인 눈이에요. 지혜와 계시형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유연해져야 된다. 유연해진다는 것은 성경적이 되어야 한다. 아멘. 한시인데, 네.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나의 내용이 예상은 했습니다만, 네.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는 관계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 힘들면 많이 패스 하고 신속히 지나가려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니까 절반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신학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인용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 가셨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짧은 지식, 지금까지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성령의 역사를 재단하고 제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을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어 소수의 병자만 고칠 뿐이었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미약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경 말씀은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들로 가득한데 성도들의 인생은 기적이 없어. 이것은요, 세상이 보아도 웃기는 거예요. 안 그래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적적인 은사가 필요했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적적인 은사가 필요 없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저는 이 논리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에게도 기적적인 역사가 있어야, 은사가 있어야 복음이 전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더 있어야죠. 성경 말씀은 우리야 믿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이구, 완성된 성경이 있네요, 그 성경의 권위를 받겠습니다, 아무도 안 그래요. 그거는 뭐 짜집기 된 거다, 뭐 그거는 거짓말이다, 뭐 별별 거짓말을 통해 안 믿어요. 성경이 완성되어 있어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초대교회 역사를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때가 될수록, 가까이 올수록 이 교회와 성도들,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던 그 온전한 모습을 회복시켜 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이 이거 계속 이 사도 시대에는요, 이게 원형이 살아 있었어요. 사도 시대에는요, 어떤 교리나 신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냥 말씀이 실제가 되어 살아 역사하는 때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러면서 이 중세 카톨릭 시대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교회의 은사들이 사장되고 성령의 불이 꺼지고 완전 종교화되어 있죠. 교회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영국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 언어로, 영어로 된 성경을 보고 싶어서 번역을 하면 불태워 죽였다고요. 이게 교회가 하던 짓이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요, 말도 안 되는 교회 현실이었습니다. 면죄부를 팔아서 돈 장사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이러한 배경에서 당시의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꺼졌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제가 글들을 찾아보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단서가 있어요. 본인이 지금 이러한 기적적인 은사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 안에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당시의 배경 하에서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고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과거에는요, 선교에 대해도 무지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상당히 모노타입으로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교회 안에서 지금 다양한 신학과 가르침들이 풍성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여러분 100년 전에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이 얻는 것만큼 이렇게 성경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을 너무 놀라운 강의들을 듣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방 이런 거 없었어요 그때. 막 구약의 배경을 설명해주고 막 권별로 막 이게 미약했다고요 과거에는. 그런데 시대가 지날수록 교회가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그 원형을, 말씀을 종교개혁 시대에 회복시키시고 18, 19세기를 지나면서 선교의 비밀들을 다시 풀어주시고 20세기, 21세기 들어오면서 성령의 역사와 예배 그리고 기도원 이런 교회 안에 원래 하나님이 꿈꾸시던 DNA들을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합당한 담아낼 수 있는 신학이 우리가 안에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개혁주의 신학이 종교개혁 당시의 칼빈 신학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신학은 당시의 최고의 신학이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완되고 확장되고 발전해야 되는 신학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필요하고요. 예배에서 좀 나와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는 더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막 성령의 역사를 막 제한하는 잘못된 지식이 있고 사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말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지식에 머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냥 교만하게 해서 나 잘났다, 우리는 너희보다 뛰어나다, 우월하다, 너네 잘못했어 라고 하는 교만, 망하게 되는 내가 속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만약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 위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더 성경적인 신학과 지식 위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우리가 가장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가 가장 주님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열렬히 주님 성령님 사모해야 돼요. 올바른 신학이 있고 지식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갈망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릇이 크면 뭐합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그릇이 크게 확장되어 있으면 뭐예요? 그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채워져야죠. 그래서 계시록이 보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대접 안에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차 있죠.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신학을 더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더 성경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어떤 오해 없이, 고정관념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없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한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그곳에 주님을 향한 열렬한 간절한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초대교회의 영광과 권능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부르심을 우리를 부르셨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그 놀라운 영광과 권능을 회복할 것이고 그때 영혼들을 힘있게 구원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그릇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오해했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보아하고 경험했던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혹시라도 제한했다면, 믿지 않았다면, 배척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지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그 내면을 성령님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간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불같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